제네바 교회 법령에 대해서 저기 갖고 왔거든요. 개혁교회에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성경을 원리로 우리는 직분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죠? 개혁교회는 4가지 직분이 있는데 집사, 집사 있고요. 목사, 장로, 교사. 한 가지 교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교인의 생활을 감독하는 직분입니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과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이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그러니까 제네바 교회 법령에는 임기를 우리는 장로 임기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은퇴할 때까지만?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도 한 100년? 묘지에도 써 있잖아. 비석에 장로 아무개. 죽어서도 장로직을 심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 하늘 교회에서? 우리의 개념은 그렇잖아요. 1년입니다. 황금주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1년이라고요. 단 신실하게 직무에 전념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자주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집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두 직무를 담당하는 두 부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집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일선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돌보고 돕는 기능, 자비의 기능, 긍휼의 기능을 담당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계급, 질서가 계급적입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처럼 상명하복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수도사의 그 규율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도사의 규율, 수도원의 그 규칙 가운데 하나가 침묵? 침묵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복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침묵하고 또 뭐예요? 수도원은 수도사들에게 가난 또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 한 가지가 더 순명 절대 복종해 이유 달면 안 돼 순명 이게 수도사의 수도원의 규칙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이게 계급적인 게 우리도 그런 말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로가 말하는데 집사가 어디서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의 계급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이 질서의 개념은 계급적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질서는 계급적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 질서는 사지 중심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서열제도, 상하관계, 성직자 중심의 제도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계급주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7개 그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책망하는 혹시 좀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계급주의와 관련된 이것을 책망한 그 사상이 뭘까요? 무슨 당을 책망하죠. 무슨 당? 계급주의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사는 복음을 설교하는 직무를 담당하고요. 장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스리고 치리에, 그래서 치리 장로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살피고 권면하고 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치리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행정적인 것과 그리고 구제와 관련된 긍휼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목사, 집사, 이런 장로, 이런 개념은 동등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고 상하 계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네바 교회 법령이 칼빈의 제네바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세계로 퍼져갑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헝가리, 남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제네바 이 교회 법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바 교회 법령을 갖고 왔어요. 잉글랜드 보면은 잉글랜드에 뭐가 있죠? 질서와 관련해서, 교회 질서와 관련해서 잉글랜드에는 어떤 그런 문서가 있어요? 잉글랜드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1648년 만들어진 뭐야? 1647년에 만들어지고 1648년에 공인된 그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뭐라 그래요? 그 다음까지 하고 다 합쳐서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스탠다드 문서, 표준 문서라고 얘기해요. 표준 문서. 그러면 저 유럽에서 있는 그것은 뭐라고 불러요? 그럼 부르는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불렀고, 잉글랜드에서 그 영미계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불러요. 신앙고백서 대수교리 문답을 표준 문서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영미계통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럽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뭐예요? 유럽 대륙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 뭘 믿어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 맨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도 했는데. 에? 지난주 뭐 배웠어? 오후에 교리 시간에. 에? 헬지카. 또 하이델베르. 또 하나 뭐예요? 돌트레이트. 이 세 가지 것을 하나 뭐라 불러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처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 그 몇 가지예요 이게? 세 가지가 하나의 신조로서 일치 신조. 세 가지 일치 신조. 이렇게 부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예배 모범 그리고 정치 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교회 질서. 정치가 먼저 나왔어요. 교회 질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할 텐데, 교부에서도 정치 원리가 교리보다 신조보다 먼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질서에 대해서, 정치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법령에 대해서. 그러나 개혁교회는 반드시 제네바 교회 법령 또는 교회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까지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장로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질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직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자기 직분에 합당한 그 직무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질서가 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또는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감정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혈연에 의해서 이것을 교회를 움직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개혁교회가 없어요. 장로교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개혁교회라는 이름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얘기했던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 가고 예배가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질서가 없다? 이거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회중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회중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교회 개혁은, 종교 개혁은 이 직분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성경적인 원리로 그 일을,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목사면 목사의 그 일을 행함으로써 교회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목사는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규정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장로는 교회 그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집사는 행정인 또는 구제와 관련된, 관리와 관련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고 있죠? 그것을 하는 그 직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나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점점 띄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예배 참석 여부라든지, 좀 더 장로가 신방을 얼마나 하는지 개혁교회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신방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 행정, 관리, 돌봄 이런 것들을 집사가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집사의 직무, 집사는 없습니다. 장로는 없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명확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장로의 직무가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명확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직분의 개혁은 없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개혁교회 흉내만 내고 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그냥 흉내만 내고 회중교회로 여전히 세상 교회처럼 똑같이 다른 교회들처럼, 세상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직분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직무가 드러나는 것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질서의 명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직식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장로 임직, 권사 임직 또는 집사 임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십시오.
자기 교인들은 다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친지들 만나가지고 자기 연관자들 만나가지고 임직식에 참석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뽑은 그 임직자인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남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관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도대체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로부터 그들은 이렇게 선출된 임직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새신자 서약이라든지 임직식이라든지 교회 모든 행사는 의식과 관련된 것은 그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외부 교인들이 다 오죠. 친인척들이 오죠. 그래서 축하해 주죠. 아니에요. 목사는 칼빈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거 한번 이야기했죠?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목사 안수를. 장로 안수 받나요? 요즘은 권사도 안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수 받나요? 보셨어요? 참석을 안 해봤구나. 관심 없지? 청년들은 더더욱 임직식에 참석 안 해봤죠. 목사 안수식에 참석 안 해봤죠. 장로 안수. 칼빈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서약만 했어요. 초대교회는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안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는 이것이 미신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이제 유럽 대륙을 말하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영미 계열의 이러한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정치 형태에서 조금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미신적 요소 때문에 안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은 서약 그리고 기도로 임직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때로는 목사의 안수를 합니다. 장로의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약만 해요. 왜? 첫째, 목사는 평생직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에서만 먹고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평생직이라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장로는 평생직이 아니라 장로의 임기만 끝나면은 장로로 그만두기 때문에 제네바 교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이었기 때문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장로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직분이로 생각을 합니다. 항종직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직분 자체가 계속 교회에 있다는 개념이지 그 사람이 항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안수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할까 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봉사의 직분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라는 개념이에요. 안수라는 행위가 봉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자발적이고 자원에서입니다. 그래서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수라는 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맡아서 행하고 있느냐,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쁨에 의한 자발적에 의한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수라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 임직식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 임직식이 있는 날, 교회에 무슨 임직식이 있는 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나요? 교회에서 식사봉사 준비하죠? 임직자들 돈 내가지고 500만 원씩 내가지고 전교인 밥 여전도에서 준비하죠? 현수막 붙여놓죠? 명찰 붙이죠? 친인척들 다 와가지고 꽃다발 다 준비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자기 교인들은 다 집에 가버려. 관심도 없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명찰, 현수막, 꽃다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은 그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외부 교인들이 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외부 교인들을 초청한다, 뭐 이런 초청장 보내고 뭐 이런 거 뭐 엽서 같은 거 띄우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교회 교인들이 참석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격려하고 함께 참석해서 함께 축하를 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집에 가버립니다. 남이 잔치인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장로와 집사의 임직은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친지들을 불러올 이유가 없어요. 임직은 언제 해야 될까요? 장로 임직, 안수 집사의 임직은 언제 할까요? 보통 우리는 언제 합니까?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시간에 합니까? 아니죠. 오후에 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임직 순서는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서약만 하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러니까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의 의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알려주고 서약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축하해서 꽃다발 나눠주고 뭐 권면하고 축사오고 노회장 와가지고 뭘 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축사, 권면 순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징글징글해. 오면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0년 전에는 30만 원 줬어요. 한 사람당 30만 원. 그거 하려고 줄 서가지고 서로 가려고 그래. 어디 교회, 큰 교회 가면 대접을 더 잘해준 거. 지금은 10년 전에 10년이 아니지. 벌써 내가 개척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그 전에 수년 전에 한 사람당 30만 원 줬어요. 권면하는데 5분, 10분, 어떤 사람은 길게 30분. 아우 징글징글해. 축사하고 권면하고 순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개혁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공식적인 예배에서 장로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의무가 무엇인지 예식문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서약하고 기도하고 끝. 그러니까 15분, 길어야 15분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전교회에 있을 때. 장로교 모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장로 임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수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모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분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안수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직분의 임기에 대해서, 직분자의 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평생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장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다고. 집사, 안수 집사는 평생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오히려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나중에는 집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합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집사가 아니라. 집사라고 안 불러요. 한 번 맡은 직분이 그 사람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성경 도대체 어디에 나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명예 집사라는 것이 있고 명예 권사,
은퇴권사, 협동권사, 협동장로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일도 안 해. 말썽만 비워. 그래서 제네바는 임기를 1년이나 했는데 너무 짧대 가지고 돌트레이트에서는 지역 규례에 따라서 2년 또는 그 이상 3년 이렇게 봉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또는 칼빈이 또는 돌트레이트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해 왔습니까? 종교개혁 시대 가장 피해가 교권제도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권제도였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권을 가지고 그 사제라는 그것을 가지고 권세를 남용했고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와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교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고 있어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당시 교권에 대해서 남용을 교회가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기제를 둔 겁니다. 그 사람이 타락하면 어떡할 거야? 평생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면서 교회를 말아먹는데 부패하게 만들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장로는 다른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업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봉사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임직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교회는 장로들이 신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체들의 영적인 것을 살피기 위해서 얼마나 신방을 할까요? 한 달에 몇 번? 장로들이 몇 번을 신방할 것 같으세요? 최소 신방은 성찬 전에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찬은 최소 개혁교회는 얼마나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네바 교회는 3달에 한 번 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언제 했어요? 몇 달에 한 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일? 매주? 매주 했어요? 신방이에요? 매일? 그럼 그건 뭐야? 영적인 것을 살피고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를 했는데 그럼 그건 뭐야? 그건 거짓이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열이가 안 돼서 3달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신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되니까 자기를 스스로 분별하고 마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데 3달에 한 번씩 제네바 교회에서는 성찬을 했습니다. 그럼 장로들은 얼마나 신방을 했을까요? 3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장로들 받는 사람은 한 번이겠지만 장로들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저기 몇 번 했을 것 같아? 장로들 신방. 한 달에. 한 달 4주라 치고. 한 달에 4주라 하시고. 4번? 맞았어. 매주 하는 거야. 신방. 매주. 그 얼마나 신방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장로가 많아야 될까? 집사보다 장로가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합니다. 그 장로들이 자기 교구가 있잖아요. 자기 교구 가정을 매주 방문해야 합니다. 백가구면 우리 교회가 백가구가요. 백가구를 다 신방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장로가 필요할지. 제네바 교회는 1년 임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1571년 장로 1571년에 집사 장로 임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 재량에 따라서 또는 3년 또는 4년으로 이렇게
현재 지금 오늘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유럽 어디를 가도 장로 임기가 난 이렇게 평생 가거나 이런 건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2년이었어요. 2년. 서로 안 하려고 힘드니까. 장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년 기간이면 매년 3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나가죠? 그럼 3명을 또 뽑아요.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봉사직이에요. 언제부터 명예집사, 명예권사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락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네바 교회는 장로 둘이 한 템을 이뤄가지고 신방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위해서 미리 공지합니다. 그리고 이 신방을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분이 같이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그럼 언제 모이겠까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식장 다 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모두가 다 참석해야 돼. 애들까지. 그럼 언제 모여야 되죠? 저녁에 모여요. 신방을. 우리처럼 신방 해가지고 예배합시다. 성경 봅시다. 찬송합시다.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니까 교리적인 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신방할 때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는지 우리 저기 써놔 있어요. 사도신경에 관해서 십계명에 의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건 하나씩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교리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것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신앙 고백을 서로가 각자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성찬에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 와서 그 당회는 언제 할까요? 그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합시다. 주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전적으로 교회 사역에 전념합니다. 신방의 목적은 저녁 시간에 하는데 가정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의 문제, 아이들의 학교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다양한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30분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에 와서 함께 문제를 가지고 보고하고 또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는 장로 은퇴 나이는 몇 살일까요? 개혁교회. 목사의 은퇴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은퇴하는지 아세요? 70만. 난 70.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죠. 개혁교회는 70살에 은퇴할까? 은퇴라는 개념이 있을까?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은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70세 은퇴하라고? 개혁교회는 아직 성경의 원리로 가지고 해요. 없어요 그런 개념.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로교회는 일반 한국교회는 70세입니다. 교수는 신학교 교수는 목사인데 몇 살에 은퇴하는지 아세요? 65세.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년이 더 할 수 있잖아. 65세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한 1, 2년 전에 은퇴하고 큰 교회로 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막 우리나라 이끌어간다는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은 신학교 교수 출신 중에서 다 뽑아가요. 그래 더 오래 하니까. 개혁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목사로 내가 힘이 들어. 그래서 못하겠어. 그래서 목사에서 은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직분이 어떻게 될까? 목사로 은퇴했으면 은퇴 목사예요? 그 사람 직분이? 이 직무가 끝났어. 목사로서 안 해. 그럼 목사로 불러요? 뭐라 불러요? 성도야. 자기 교회 와. 우리 한국교회는 은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오면 눈치 봐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 자기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은퇴 목사님만 모이는 은퇴 목사 교회가 있어. 한 기독교회가 아니라 종로에서 모이는데 한 200, 300, 500명 막 이렇게 모여. 서로가 설교하려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싸워도 돼. 은퇴 목사는 내가 왜 어떻게 이 교회 교인들과 함께 앉아 있어? 내가 설교해야지. 이런 특권 의식이 없어요. 그런 특권 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다? 로마 가톨릭의 계급주의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 직분자라는 특권 의식이 개혁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있어요. 이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신방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신방한다고 했어요. 목사는 신방 받을까 안 받을까요? 목사가 신방 받을까 안 받을까요? 자기 교회에서 내가 이 목사야. 그러면 저 누구 장로 시킬까? 아까 그랬죠. 여기 좀 똑똑하니까 여기 시키자. 경징형제가 장로야. 경징 장로야. 그러면 우리 집 와서 신방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교리적인 거 물어봐요. 장로가 목사한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물어봐요. 대답해야 돼.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앉혀놓고. 아이들 교육 그렇게 시켜서 되겠습니까? 신랄해. 아주. 그게 교육교회야. 직분 위에 직분 없다. 교회 외에 교회 없다. 개혁교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직분자라는 특권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은퇴한 목사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은퇴했어 목사가 못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성도로서 나와. 그럼 이 성도님 은퇴했지만은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경쟁자 장로니까 얘기 좀 해봐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야 그럼 장로나?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있어. 그럼 한국교회는 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때문에 장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여기 잘 좀 봐줘요. 응? 여기가 일반 성도야. 갑자기 집사 안 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좀 성격이 나빠서 안 되나?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괜찮아 이 사람도? 와 맞아요. 이런 계급이 아니니까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그 2년 후에 그만두면은 그냥 일반 신자가 되는 거.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만 장로님이에요. 그런 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가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가 집사가 돼서 교회 살림을 살피거나 구제 사역을, 왜냐면 목사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으니까 오랫동안 성도들을 아니까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구제 사역을 집사로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도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뭐 이런 행정도 하고 살림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다 못 미치는 거야.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제 과부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야. 왜 난 안 도와줘? 왜 난 안 도와줘?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7 집사를 통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에 등한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집사 직분이 생깁니다. 중세는 목사라는 이것이 계급제도가 되어버려서 목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제사장이다, 집사는 레위인이다 라고 이런 계급적인 것처럼 되어서
정착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목사, 장로, 집사의 이 바른 자리에 회복을 시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후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이런 것들은 로마 가톨릭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직분의 개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개혁은 직분의 개혁부터 시작합니다. 직분을 성경적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또한 루터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 교리적인 종교개혁을 했고 그대로 직분은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부목사 개념으로 부목사는 이제 집사를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컨 집사를 오늘날도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목사 개념 정도로 디컨 집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제 같은 거예요. 부제. 그래서 부제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집사인데 부목사 개념이에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칼빈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적 직분을 되찾아서 지금까지도 집사는 구제 행정관련 일, 장로는 영적인 것을 살피고 치리하는 장로로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현재 어떻습니까? 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그대로 하고 있어요.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교회 역사를 배우면은 현재와 중세교회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고 똑같습니다. 장로교회 헌법 제56조에 보면 집사의 직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고 교회 서무,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요. 그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집사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전화도 내가 받고 교회 행정도 내가 하고 교회 안내도 내가 하고 그러는데 교회 집사 직분은 없지만 직무는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맡아서 하는 사람은 없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 이게 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인공호흡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병원에서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또 뭐해서 오라고 그랬더라? 근데 밥 준다고 그래가지고 물질이 약해가지고 밥을 공짜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시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냉철한 사람이 좀 맡아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국교회 집사를 세운 것은 많이 세웠는데 교회 재정을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재정도 안 채우죠. 헌금도 많이 안 하죠. 그냥 명예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집사는 구제사역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구제사역을 하지만 교회 밖을 위해서도 밖에서도 구제사역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웃을 향해서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것이 이 구제사역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애인 시설을 돕거나 복지 시설을 돕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자비사역을 교회 내와 교회 밖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목사가 혼자 여기 도울까 저기 도울까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집사, 장로, 목사에 대해서? 그 직분은 남자들한테만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 이야기는 한번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했어. 또 결혼할 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하면서 결혼의 배우자에 대해서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다라고 비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나? 아니요, 안 나요. 안 나?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경진 같은 사람. 기억이 안 나는구나. 장로 잘하잖아. 인생을 말하는 거. 와가지고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에 했어.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결혼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기억 안 나요? 여기는 아기 애기니까 아직 날 줄 알았는데 경진은 안 나는구나. 피카 같은 사람이 남편이야. 그때 마음이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피 잘 봐이네. 자기도 마음에 안 들 때문에 기억 안 난다면서 왜 그럴까? 이 질문 답해야지. 딴소리로 갔어. 기억나요? 네. 와, 잘 얻었네. 여긴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신랑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래. 이유는 신앙의 가장인가 그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머리라는 그런 그러니까 머리가 그런 머리라는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두머리, 상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장로야. 아까 뭐라 그랬지? 장로 됐지 여기서 아까. 장로야. 그러면 혼자만 장로 일을 할까? 함께 장로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내부로 혼자 내. 그렇지 그게. 기억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 바로 그거야. 집세를 내가 여기만 줬어. 동진 형제만. 내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럼 피케가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만 준다? 맞긴 맞는데 요 개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돕는 배필이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거에 대해서 둘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의 원리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남자만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개념 자체가 조금 오묘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남존여비야? 뭐야? 여권 신장? 뭐 이런 개념으로 나가버리니까 큰일 나죠. 어쨌든 치리회가 있어요. 장로의 치리회와 개혁교회 치리회. 치리회가 뭔지 알아요? 치리 장로처럼 다스리는 거. 치리회. 치리하는 그 기관. 장로교회와 치리회와 개혁교회 치리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치리회가 뭐가 있어요? 장로교회. 어디서 다스려요? 어떤 기관에서? 장로교회는? 보통 교회 뭐가 있죠? 제일 소위 말하는 우두머리. 당회가 있죠. 치리회. 그리고 이 계급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계급적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또 어떤 치리회가 그 위에 있어요? 당회 말고 지역교회잖아. 그 교회. 노원교회. 이렇게 그 교회의 가장 다스리는 그 기관이 당회예요. 말고 그 교회 말고 교회들이 모인 곳에 그 지역의 노회. 네, 노회. 또 노회들이 모인 곳에 노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왜? 그래서 매년 10월 달에 추석 바로 다음에 모여서 뭐를 해요? 그게 뭐예요? 노회 위에 노회들이 모여요. 한 30개, 40개, 50개 막 노회들이 모여요. 총회. 우리 교수님 했었잖아, 그치? 총회 했어요, 그 교회에서? 밥해주냐고. 첫 번째 교회 노회 했겠지. 큰 3일교회에서 노회 했겠죠. 총회는 총회도 했어요? 밥해줘가지고 그랬어. 총회도 했어? 몇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 시설 때 그런가 보다. 노예야. 노예. 이게 치료예요. 그런데
당회, 노회들이 지역에 모이면 지방회라고 그래요. 서울에 여러 개 북노회, 남노회, 서노회, 동노회가 있잖아요. 그 서울 전체가 모이면 지방회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총회가 있어요. 이런 7회로 이루어집니다.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지방회가 없습니다. 당회, 시차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지역, 노원 지역, 강북 지역의 시차례, 강북 시차례, 도봉 시차례 이런 식으로 시차례가 있습니다. 당회, 시차례, 노회, 총회, 7회입니다. 지방회는 장로교회는 없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에 있습니다. 교단은 크기에 따라 노회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회가 노회나 지방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이 7회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기관들은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것이 당회잖아요. 이거는 상설 7위 기관입니다. 항상 있다 해서 상설 7위 기관이에요. 교회는 항상 당회가 있잖아요. 상설 7위 기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노회라든지 이런 총회 같은 것은 상설이 아니라 임시 7위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임시 7위회지만 임시 7위회는 항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때만 이란 뜻이에요. 그때만 열고 딱 흩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장로교회는 항상 있는 7위회입니다. 노회 총회는. 교회 봉사는 중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개교회 당회는 상설 7위 기관인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개혁교회는 당회만 상설 7위 기관으로 보고 장로교회는 다른 기관도 상설 7위 기관으로 본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다른 것을 상설 7위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임시로 볼까? 다른 기관은. 노회도 임시고. 노회나 총회를 모일 때는 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그 기간만 파송을 해서 이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그 기간만 파송을 되어서 열리고 이것이 폐회가 되면 그 기간이 지나서 노회는 봄 노회, 가을 노회 갔는데 이틀이나 하루 합니다. 요 이틀이 지나면 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회는 폐회가 됨으로써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임원의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회기 밖에서는 총회장이라는 노회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꼭 일주일, 총회라는 일주일 또는 노회라는 이틀, 그때만 노회장이라는 이름이 있고 노회석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회장은 평생 노회장이에요. 임기와 상관없이 노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노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상시기관이 아닌데도 상설기관이 아닌데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불러요? 교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적이고 로마 카톨릭적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회다. 높을 상 위에다. 너희들은 하회다. 너희들은 상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총회가 명령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들어. 노회가 명령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들어. 총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교회는 상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회라고 부를까요? 광회라고 부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광회라고 불립니다. 상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회 대회라고 부릅니다. 더 높은 7위회, 더 낮은 7위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회, 하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광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개혁교회가 독립적인 교회관을 가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의 협력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의 그 목사와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감독권과 지휘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처럼 주교제, 교권제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주의 교회에서는 주교제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뭐 감독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감리교도 그렇고. 우리는 개혁교회는 노회에서 명령을 해. 총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시행해. 이렇게 하달해. 그럼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안 지켜요. 기존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총회에서 총회 주관입니다. 무엇을 하십시오. 헌금을 거둬서 내십시오. 이것을 뭐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에서 왜요? 위에서 시키니까 상회라는 개념이에요. 개혁교회는 없어요. 상설 임시기관이지 상설기관이 아니에요. 치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혁교회 정치조례 다수에 의한 결정이 하나님 말씀과 교회 정치조례에 위배됨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권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죠? 하나님 말씀만.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개의 어떤 치료에 고유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결정권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게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노예 그 지시사항이란 말보다도 결정사항에 대해서 개혁 그 지교회가 따라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노예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따라갈 뿐이에요. 이게 개혁교회.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